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시리아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내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사를 이렇게 배워보면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13세기에 살았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책을 여러 번 썼고요. 지금도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신학들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어떤 하나의 장소, 예를 들면 이렇게 예배당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하나의 장소, 이런 전부 같은 작은 장소에 과연 천사가 몇 사람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막 토의를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대략 한 600년, 연도를 계산해보면 한 600 몇십 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1600년경에는 그 윌리엄 실리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늘이 있는데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13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갈까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 아무 쓸데없는 질문을 드린 거죠. 근데 사실 교회가 오랫동안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갈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얘기들이 또 있었냐면, 예수님의 눈 색깔이, 눈동자 색깔이 파란색일까 검정색일까를 가지고 논쟁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중동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동 사람은 눈이 검정색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개혁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눈이 좀 파랗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자기들 눈 쪽으로 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파래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가능하면 유럽 사람 얼굴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예수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아시아인입니까? 유럽 사람입니까? 중동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얼굴은 전부 다 백인이에요. 왜? 오랫동안 유럽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전부 다 백인이에요. 백인의 파란 눈을 가진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사람 얼굴을 예수님 얼굴로 생각하려고 그림을 그려봤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왜곡된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됐어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찬식을 하면 이렇게,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이만한 포도주 잔이 굉장히 커요. 그럼 교인들에게는 안 주거든요. 포도주는 이만한 포도주 잔이 있어요. 근데 뚜껑이 없어요. 근데 예배당 안에 파리가 들어왔다가 이 포도주 잔 안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오염됐을까요? 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 아주 논쟁하고 그랬어요. 아주 쓸데없는 질문들이죠. 이제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데가 정말 쓸데없는 걸 가지고 회의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지금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데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이 회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능하면 회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회의를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고요. 몸이 아파요.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제가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당회를 한 번 하면 이게 도대체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예배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거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희가 주일 예배 한 편을 위해서 대략 목요일부터 에너지 이렇게 몰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선배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되게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몇 시간 동안은 먹는 것도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좀 멍하니 정신을 좀 놓는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저녁 시간쯤 되면 이제 배도 좀 고프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 에너지를 썼는데 K의 에너지를 너무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해야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당회가 있으면 당회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에 쏟을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져요. 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사실 기독교 국가거든요. 진짜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 정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은 신학을 믿어요. 근데 러시아가 1900년대 초반에 뭘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축도를 할 때 손을 어디까지 올리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고 미국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하고 손을 안 올리는 미국 목사님들 많죠. 앞에서 하는 거는 대개 한국 교회고 미국 목사님들은 저 뒤에 가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앞에 서서 축도하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정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러시아 정부에는 그거 가지고 손을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 위에 올려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손을 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냐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죠. 기독교 국가인데 공산화가 됐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회의들을 하다가 망가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공유회 카운슬 오브 제루살렘이라고 아주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 처음으로 열린 카운슬이에요. 그리고 공유회. 이 공유회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정말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어였어요. 공유회. 실제로 지금도 왜 공유회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로는 공유회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카운슬이라는 단어가 미국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폭넓게 쓰더라고요. 근데 한국말로는 공유회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예루살렘 공유회라고 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면 요거를 얘기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 퍼져서 막 북쪽으로 막 올라가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막 퍼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 얼마나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움직이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누가 한 사람이 계획을 해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몇 군데 착착착착 가자. 이게 아니었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환경이 돼서 어느 작은 도시로 갔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위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진 게 초대교회예요. 누군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교회가 하나씩 만들어진 게 그래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움직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님께서 막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에 퍼져나갔고요. 수많은 지역에서 그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데 그 과정에 이적과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러면서 여러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생겨났던 교회들이 중심이 누군가 하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을 박해를 하니까 이들이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점점 퍼져나갔고요. 그 퍼져나간 사람들이 갈릴리나 사마리아 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방지역, 그 정말 이방지역이라고 보시면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이런 지역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지역으로 가는데 이들의 뿌리는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늘 평생 동안 해오던, 아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오던 유대인으로서의 습관을 자기는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삶의 습관에 뭐가 남아있느냐면 유대인으로서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습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몸속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를 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좀 예수를 믿으면서 있다가 새로운 이방인,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간에 불편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옷을 입고 와요. 근데 그 지역의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오죠.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옷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모든 문화들이 또 달라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다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한국에 30여 년 전,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그때가 아마 중국의 선교사가 제일 많이 들어갔던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도 중국의 선교사를 가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언어 때문에 어디를 많이 들어가냐면 연변을 좀 많이 들어갔어요. 연길은 이제 조선족이라고 안 되죠. 조선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말을 하는, 우리가 쓰는 한국말을 하는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야 성교가 좀 쉬우니까 거기 현지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데 장로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감리교회가 선교사 파송하고, 순복음교회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근데 도시가 크니까 같은 지역에서 서로가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일을 했어요. 문제는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현지인들이, 현지 중국 사람들이 또는 한국말을 쓰는 중국 사람들이, 장로교회에서 받은 사람들은 장로교 스타일, 감리교회에서 받은 사람들은 감리교 스타일로, 순복음에서 받은 사람들은 맨날 순복음 스타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 다 달라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메릴랜드 안에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엘리고시티 안에서 정말 엘리고시티의 한인들이 사랑하는 그 문화를 즐기면서 영어 할 필요 없이 한국말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살면서 영어가 자유롭게 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미국 사람들도 있고,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다른 색깔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공회가 왜 열렸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열렸어요. 그런 주제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제일 차이가 뭐가 나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 이제는 사실 그런 거 다 지나간 건데,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된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예요. 그래서 이제 모였죠. 그래서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누가 참여했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도 갔고요. 실라도 들어갔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군가는 야고보였는데 그 야고보도 거기에 참여해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모여서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자유토론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집중적으로 지도자가 이렇게 가자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향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해요. 요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지만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게 주제였어요. 첫 번째 범위의 주제. 이제 그걸 주제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발언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제가 오늘 성경은 뒷부분에 조금 읽었지만 실제로 15장을 다 읽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첫 번째 제자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계획을 참 잘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옆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예수님의 순제자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제자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지만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8장, 9장, 10장에 나왔던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베드로가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날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이방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냥 설명을 해요. 뭔가 뭐 대단한 어떤 그 자리에서 대단한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선교사들한테 꼭 부탁하거든요. 저는 매주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선교사들은 현지에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제발 설교하지 말고 당신이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얘기만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 하니까 선교사들 꼭 부탁해요. 당신이 경험한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하나 보세요.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먼저 받았던 경험들을 다 한 사람들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해보니까 그들이나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고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해를 이게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 멍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다 못 지키고 죽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거를 그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왜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지고 선을 긋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뭐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은 발언이 거기 기록되지 않아요. 발언이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선교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와 이방인들도 단순하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경의 구절로 다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도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도록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를 그냥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야고보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목사고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시작이 됐던 초대교회, 기독교회에 전 세계에 세워졌던, 아직은 전 세계라고 보기 좀 어렵죠.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 쪽 조금 하고 북쪽으로 터키 쪽 조금 하고 이태리 쪽 조금 하고 세워졌던 그 모든 교회의 대표를 얘기하면 당시에 야고보가 거의 대표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얘기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죠?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했던 얘기, 아모스가 제일 뒷장에 본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다. 모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찾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달했던 그 말씀을 야고보가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이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회의 과정 중에 발언한 내용을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모든 사건을 그냥 그대로 표현해요. 이방 사람들인데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경험했던,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본 얘기를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바나바와 바울 역시 자신들의 전도여행 중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표현해요. 본인들이 경험한 걸 그냥 그대로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아주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표현을 해요.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신학이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공유에 모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고요. 더군다나 바울 같은 사람은 그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철학의 최고고 이방 철학, 헬라 철학의 최고의 철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냥 본인들이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냥 전달할 따름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주장들, 자기의 머릿속에 있었던 중요한 얘기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얘기 그냥. 근데 오늘 회의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게 주제가 됐잖아요. 이제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저희가 어릴 때,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돈을 주일날 쓰면 안 됐어요. 큰일 났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일날 돈을 쓴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잔소리를 하셨어요.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밥을 사먹고 돈을 쓴다고 했어요. 혼났어요. 왜냐면 옛날 어르신들은 주일날은 돈을 쓸 수가 없다.
나오는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다 장도 봐오고 그래서 주일날은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돈 쓰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주일날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만 했었어요. 저도 그 방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제 그런 주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도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 지역에서 멀리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을 루터도 못하겠어요. 그 시대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 돌이 떨어진 데는 파장이 크게 일어나지만 저 끝에는 파장이 안 가는 거니까 저 멀리까지 가서 내가 선교하는 거는 시절에 효과가 없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라. 그런 얘기를 바울도 했었다. 루터도 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다는 핵심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있잖아요. 지금 매주 사도행전 말씀 좀 읽어가면서 들다 보면 복음이 한 군데 가만히 있었다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제일 신기한 거는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다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가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예루살렘에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씩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졌고요. 도시의 무리로 흩어졌고 그것이 북쪽으로 움직이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히려 점점 있는 땅끝까지 아래로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는 기독교 들어간 역사가 거의 2000년 다 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옛날에 그 들어갔고요. 그 복음이 동쪽으로는 안 왔어요. 동쪽으로는 그 사막지대라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래서 남북으로만 움직이고 서쪽은 바다니까 남북으로만 움직여서 북쪽으로 움직이는 게 유럽으로 간 거고요. 남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프리카 주로 북부 지역에 오래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가운데 가만히 있진 않아요. 복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복음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이 움직이도록 계속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한 자리에서 저희가 사실 교회를 옮겨올 때 건물도 다 팔고 옮기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좀 약화됐지만 그 꿈을 꿀 때의 기본 꿈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서 가지는 특징에서 그 결과는 누가 가져갔어요? 유대인들이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이나 그저 복음만 받으면 된다는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이끌고 가시는 대로 복음은 갈 따름이고 그거를 정신 바짝 차려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움직임에 따라가게 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선교예요. 그 선교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다니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내가 정해놓고 그쪽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게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고 그쪽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승리자가 되는 거지 바나바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안디옥 교회나 어느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따라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뒷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님의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가 열릴 때는요, 굉장한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거를 양보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정말 1500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들만의 문화잖아요. 그 문화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만, 십자가만을 딱 이제 받아서 새롭게 입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결정했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전달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가진 이것들을 고집하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순종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지금 이게 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계속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얘기할 때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쏟아붓는다가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정했습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길. 성령을 따라가면 아주 좀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하면 힘들어요. 왜냐면 성령님의 그 놀라운 힘에 따라가는 거라서 이게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 또 저도 목사가 됐다. 이런 말은 뭐예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지금 60몇 년 동안을 그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을 목사에다 투자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니까 이렇게 보면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보혈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던 거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예수 성령님의 주장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에 따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가고 말씀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점점 늘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들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경험해보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 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